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투표하고 오셨죠? 네.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그 말에는 엎드려서 절하다, 이런 뜻이, 예를 갖추어 절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자체에도, 우리가 예배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 자체에도 섬기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당시에 로마에는 그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나 자신은 없고 당신만 존재합니다, 당신만 내가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예배로 사용된 그 헬라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주인만 섬깁니다, 주님만 존경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형태로,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예배자는 내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즉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 시간, 그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워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가치를 뜻하는 이 월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신분을 뜻하는 이 십, 이것을 합쳐서 존경받을 사람,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분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주일 아침에 꼭 목욕탕을 갔다 오시죠.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가요. 직접 새로 산 옷이라기보다는 빨아서 처음 입는 옷, 그것을 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어 절을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옷으로 입고 가는 경우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이전에는 제물을, 그러니까 동물이든 생명을 앗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의 형태였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생명으로 앗아가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배의 형식으로 바뀐 거죠. 예배의 형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겪어왔던 교회들도 각자 다 다양했었고요. 꿈 있는 미래교회도 좀 다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전통적인 예배 형식과 그리고 좀 열린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이 꿈 있는 미래교회가 예배를 그 두 형식으로 드렸던 것도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형식이 다 달라요.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따라서 성가대에 송영이 있고, 또 예배를 부름도 있고, 교동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용서의 선언도 하고, 성경을 함께 나눠 읽거나 누군가 봉독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요, 말씀을 나누고, 찬양대에 또 찬양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축도, 주기도문,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 형식들 가운데 찬양, 기도, 말씀 나눔, 그리고
사랑의 교제, 이것이 담겨 있는 게 예배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전통적으로 짐승이 죽음으로써 제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틀이 잡히게 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설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배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 예배를 보면, 꿈 있는 미래교회 주일 예배를 보면 예배로의 부름을 하죠. 그리고 함께 말씀도 나눠 읽어요. 그리고 그 담당하는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꿈 있는 미래교회의 마지막에 언약 고백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배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고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즉 말씀과 그 고백, 결단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죠.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문을 들어설 때 감동이 되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예물을 드리는 그 중에, 또 결단의 고백을 하는 중에, 파송의 찬양을 할 때, 축도 그 시간에, 혹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에, 떠나갈 때도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그렇게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물론 늘 예배자의 삶이지만 그 예배 시간, 그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허락해 주신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드렸는데, 그때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제사 형식에 따라서 태워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드리기도 하고, 국물을 부어드리기도 하고, 큰 동물, 작은 동물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없애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제사 형식을 크게 보면요, 목적으로 보면 감사와 서원, 또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 죄의 용서를 바라는 제사가 있고,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라고 하는 화제, 동물을 태워드리는 것 번제, 또 곡식을 태워주는 것 소제, 둘 다 이제 화제,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높이 드는 제사도 있어요. 거제라고 합니다. 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은 요제라고 하고요. 또 기름과 피, 포도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쉴라임이라고 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의 뜻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다시 회복하는 것, 특히 이 쉴라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샬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평화를 이루는 것,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일종의 잔치 제사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사들 가운데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진 않습니다. 제사장목 남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화목제만큼은 많은 고기를, 제사하고 나서 많은 고기를 다시 돌려줘서 그 식구들이 함께 먹고 잔치를 베풀게끔 하는 거예요. 즉, 이 슐라임이라고 하는 화목제는 축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고 또 나눔의 축제를 갖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제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끝나지 않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속죄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까지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속죄 제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카톨릭에서는 7개의 성례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7개가 성례로 인정을 하는데 개신교에 와서는, 루터로부터 시작한 개신교에 와서는 2가지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2가지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성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는 눈에 보이는 그 증표가 덮어져진 것,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2가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를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 그 2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뭘 더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찾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참된 세례는 회개와 다시 태어남의, 거듭남의 사건을 동반하기 때문에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죄 용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만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용서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할 때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카스테라, 그리고 포도주스 혹은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안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든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거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한 몸, 한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의 일치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건 뭐 어떤 신학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의미들을 찾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의미를 받게 되지만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세례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세례를 통하여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부활하는 것,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인 거지요. 또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한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도 기다려 봐야 하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셔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 말하기 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주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 한탄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더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다면 그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실 거예요. 다만 그 자체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준비가 됐어요. 다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의 개인의 기도보다도 더 기억하시고 들어주신 것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찬양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가 3월부터 이 작은 모임 한다라고 광고를 했을 때 사실 조금 제가 이제 믿음이 좀 약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모임을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데도 있고 또 사정상 함께 못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이 됐는데 한 곳에서 카톡이 온 거죠. 그래서 세 분이서 나눈 것들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상황들, 또 기도 제목들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배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봤어요. 예배.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해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데 과연 예배를 어디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놓는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꿈 있는 미래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또 맡겨진 귀한 일들을 힘을 모아서 해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의 모든 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